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기납의 중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 가운데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풍랑, 경제적 풍랑, 그리고 사고의 풍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진이나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의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쟁의 위협 이러한 풍랑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부서지고 두려움이 차오르고 또 마음이 찢겨지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 연속되는 고통, 풍랑을 만나게 되면 심령의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과연 풍랑이 올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풍랑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삶의 태도로 그 풍랑을 대하느냐, 또 대응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개인적인 풍랑,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요동칠 때에 그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과정을 잘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후에 피곤하신 상태에서 배에 오르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지대가 낮고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풍랑이 갈릴리 호수에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풍랑은 제자들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풍랑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써 전능하신 주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법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과정, 첫 번째로는 호수를 건너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호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한 복음서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갈릴리 호수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쪽 강변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땅이 보여야 되는데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호수가 넓고 크다라는 것이지요. 또 강변 한쪽에는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 있으면 여기가 바다인지 호수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지요. 또한 바람에 의해서 파도까지 칩니다. 그 정도로 넓은 호수이지요. 이러한 호수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호수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광풍을 만날 줄 모르고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 배를 타면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평탄한 길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고난과 인생의 광풍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환난과 고통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풍랑 가운데로 내모십니까? 의아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것을 이상한 일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풍랑 중에 즐거워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과 풍랑을 주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풍랑이 없고 늘 평안하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함 가운데 후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영적으로 잠자게 되고 머릿속에는 잡생각이 많아지고 몸의 에너지를 헛된 일에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련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환난 가운데 능력으로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제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야 나아가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이후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공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시련과 풍랑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 명하셔서 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마치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라 명하셔서 순종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요? 그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특정한 환경, 특정한 상황 가운데 몰아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시련은 먼 훗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존귀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몰아놓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수를 건너라 명하셨습니다. 그때의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잠이 드시다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인반신이 아니라 완전하신 인간이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피곤함, 모든 희로애락을 다 느끼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 당시에 낮에는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육신에 피곤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신 후에 잠에 드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드신 그 사이에 큰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만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닥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한 환난이 있지요. 그것은 전쟁의 환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이제 북한군이 합류하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한국 전쟁으로 발발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들은 세계 제3차 대전까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풍랑도 일어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풍랑도 일어납니다.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지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판도는 아마 바뀔 것입니다. 큰 풍랑도 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앞으로 미래가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게 있질 않아요. 단 하루 뒤에 일어날 일도 학자들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한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격동해도 그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한 풍랑, 그리고 질병의 풍랑이 일어나곤 하지요. 앞으로도 가정과 교회에서 어떠한 풍랑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면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풍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배 안에 물이 들이닥쳐서 위험한 것보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신앙,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을까 봐 겁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신앙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고 계셔.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3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3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는 구원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요. 아마도 그 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걸 이겨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이 왔을 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되살려서 배를 몰아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광풍은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삶의 어떤 풍랑을 만날 때에, 문제들을 만날 때에, 예를 들면 사업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 어찌어찌 해보다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신성으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깨어 있으셔서 제자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그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해주고 없애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평탄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너무 귀하지요.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은 평탄한 길 걷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앞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어른이 되어서 나아갔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의 장애물이 생기면 미리 가서 다 없애주고 다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너는 꽃길만 걸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아이 스스로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놔두고, 안 되면 또 부모님께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어요?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성숙해지고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평탄한 길 걷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풍랑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된다거나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나면 내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듣고 너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건져내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힘든 고통 중에서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셔서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예수의 능력으로 잔잔해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먼저 풍랑을 꾸짖으시지요. 잔잔하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지요. 그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물결은 자연 법칙이지요. 그 자연 법칙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창조주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람과 물결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이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명하신 것이지요. 시편 89편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배에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써 이제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또한 여호수아 때에는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 산도 명하여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떤 신화 이야기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신화 이야기야, 과학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기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많은 기독교자들조차도 성경을 신화적 이야기로 읽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도 자기의 과학적인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오류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로봇 다 아마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하면요, 이 AI 로봇은요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AI 로봇 만들 수 있습니까? 고장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보면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를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정교한 물건을 만들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고장 나더라도 먹통이 되더라도 이것을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것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깟 하나 바람, 물결 잔잔하게 만드는 것 못하시겠습니까?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잔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을 보는 것이 그만큼 희귀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십시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명하시면 잔잔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분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먼저는 호수로 가라 명하셨지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요. 순종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길까요? 때로는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좌시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명하여서 잔잔케 만드는 분이십니다.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풍랑이 앞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풍랑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셔서 끝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을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큰 사람으로 자라나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